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과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런 증거들이 있을 때에 말 그대로 우리가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믿음의 확실한 기초 위에 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와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열매들이 있었는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원한 실체가 그들에게 주어지는지 그것을 너희가 직접 알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헛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과 정반대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1장 9절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바울을 통해서 바울과 그 일행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변화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상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에서 흔히 이야기할 때 그것을 바로 헛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결과는 바로 참된 것이다. 참된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어떤 진리, 즉 헛되지 않고 가장 큰 열매를 거두는 그런 확실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한마디로 하면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추구하는데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에는 바울이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핍박과 박해를 받는 가운데 데살로니가를 갑작스럽게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고 그것들이 바울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도망가 버린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실패하고 도망가 버린 것이다. 이렇게 비난한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울 일행이 떠나고 난 다음에 남겨진 그들의 삶 가운데서 또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헛된 것 아닌가?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 바로 그런 생각이 들도록 그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2장 3장을 통해서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런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또 바울과 그들 사이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설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바로 그러한 악한 권세들이 우리에게 늘 공격하는 것은 육신의 관점에서 이 실패와 성공을 평가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뭐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대해서 이제 공격하는 것이죠. 너희가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너희가 예수 믿고 오히려 더 고생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 믿고 또한 그렇게 수고한 것들이 다 헛수고다. 이제 바로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시험에 든다는 것이 다 그런 이야기죠. 시험에 빠지는 게 바로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정말 헛된 것인가 아니면 정말 그것이 성공인가. 그래서 단순히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넘어서 내가 믿음의 모든 그런 믿음으로 수고한 모든 것들이 정말 귀한 것이고 단순히 열매를 걷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것이 복음의 은혜고 정말 그것이 뭐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는 대박을 터뜨렸다는 것처럼 그렇게 성공이라고 믿을 때, 또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때에 바로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겠죠. 말 그대로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들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에도 보면 똑같은 상황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공격할 때도 그렇게 공격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을 전할 때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냐.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런 예수님을 따른 결과 결국 예수님이 죽는 것으로 끝나버렸단 말이죠. 육신의 눈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그것을 그런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고 예수님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도 원래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 완전히 헛된 일이었다. 실패했다. 헛수고였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보상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린지 모르겠습니다. 그 제자들도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결국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 십자가 사건만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는 것이 다 헛수고였다. 그리고 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라졌잖아요. 이게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지만 결국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쫓겨나서 갑자기 그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과 사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이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죠. 더욱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제자들과 또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 따르다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육신의 목숨을 바치더라도 그것이 헛되지 않고 내 삶은 성공이었다. 가장 성공적인 삶이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증거하고 그렇게 자랑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실제로 로마에서 마지막으로 순교하는
다니엘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자기 삶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 상 받는 바로 그러한 성공적인 삶으로 평가를 하고 그것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1장 10절에서 예수님의 재림, 최후의 심판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드러날 때에 바로 예수님을 따른 내 삶이 그 주님 앞에서 결국은 헛되지 않고 그것이 가장 성공적인 삶이었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제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지 않느냐. 예수님 때문에 힘든다고 해서 그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다 그 힘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 지불한 대가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큰 은혜를 얻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헛된 것이 아니라 가장 보람된 가장 성공적인 그런 삶을 이지 않느냐. 그것들이 결국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다 드러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영광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이제 마지막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재림 때는 드러나지만 바울과 그 일행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또 바울이 너희가 직접 알지 않느냐는 것은 너희들이 우리가 바로 그러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는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는 바로 그 믿음의 삶이 정말 헛되지 않고 성공적인 삶인 것을 너희가 직접 지금 알지 않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 현실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안다라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그것을 압니까? 바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말 그대로 이 바울글이 그러한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 모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12제자들마다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뭐 예수님이 이제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개척해서 말 그대로 뭐 수많은 사람이 말 그대로 정말 대형 교회가 세워진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결국 예수님 인생의 마지막에서 다 사라지고 예수님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교회가 완전히 망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마치 우리의 죽음의 순간이 그러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헛된 것이냐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냐. 다시 말하면 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이 바울이 말하는 것에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아는 것처럼 정말 헛되지 않은 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 정말 그렇게 알고 있느냐? 내가 직접 그렇게 알고 있느냐?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예수님 믿는다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왜 그 모양이야? 응?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도 아니야. 나는 예수님 믿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고 나는 그래서 나는 정말 감사하고
정말 내 삶은 예수님 믿는 것이 정말 다행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정말 성공이라고 생각해.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해줄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따르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결국 이제 제자들과 바울과 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부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동일하게 다 나타나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직접 알지 않느냐 이 얘기는 바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은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심지어 내 목숨까지 바치고 그래서 내 목숨까지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복음서에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죠. 뭡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면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갚아 주실 것이다. 그냥 갚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100배 이상으로 그렇게 갚아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너희들에게 정말 큰 복이 될 것이다. 계속 이제 그 말씀을 하시죠. 이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걸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었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그들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것을 체험적으로 이제 알게 되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성공적인 삶이 뭐냐, 인생의 성공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뭐가 성공입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성공을 거두어도 우리가 육신이 죽는 순간에는 우리가 성공했다고 하는 내가 이루었다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돼요. 말 그대로 다 헛된 일이 됩니다. 진짜 다 헛된 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근원적인 죽음의 불안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늘 삶의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서 계속 헛되고 헛되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지만 예수 믿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인생이 육신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일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이 허무함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허무함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마음에 뭔가 마음이 허해지고 마음에 뭔가 허무함 그런 감정이 들고 든다면은 우리가 되게 위험한 이 적신호라는 것은 적신호가 켜진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만나고 있지 않구나. 우리가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세상에 그래서 실패와 성공을 이야기할 때 결국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보증해 주시는 것이 없으면은 우리의 삶은 다 헛된 것입니다. 뭐 여러 번 우리가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 죽으면 끝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죽으면 끝이라는 것 다르면 세상에서 우리가 산 게 다 헛된 일이라는 걸 자기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내세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고 오히려 이 땅에서 사는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느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주님 보시기에 내 삶이 어떠하냐, 내 삶이 정말 주님의 인정을 받는 삶이냐,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기준에서 따라가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이 정말 헛된 삶, 실패하는 그런 삶이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냐?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그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풍성하게 갚아주시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허무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